요새 저희 부부가 출근하면서 하는 일이 있어요. 몇 개월 넘었지. 한 2년만 하려고. 만만치 않네요. 한번 하는 게. 깜빡한 게 나이를 먹은 걸 잊어버렸어요. 한 달에 것도 젊었을 때. 미안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지금 20개월 남았다고. 4개월 지났으니까 2년이니까 18개월 남았네요. 군대 제대하듯이 갈 때마다 숫자 달리고 있어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건강이 없어도 우리에게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이제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고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유다 왕국이 아람과의 전쟁이 있은 지 이제 한참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주변의 나라들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 역사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외세 침략을 참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 아닙니까? 905톤을 받았다는 소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유다는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하여 연합군들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쉽지 않는데 연합군이 이번에는 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구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다손 다만 엔게디에 있나이다. 그 침략의 무리들이 유다를 치기 위해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사자가 와서 보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침략의 소식을 들은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닌 세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마음은 두려웠습니다. 3절 초반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그래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사밧 왕이 믿음의 태도로 그 모든 상을 하나하나 이겨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떻게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먼저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돌리면 있죠? 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도 금식하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호사밧 왕은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전에는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 적군을 물리쳤어요. 아합과 연합해서 여러분 보시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외세 침략이 왔는데 그것도 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사람을 찾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 아닙니까? 보이는 자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실수하는 게 뭐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때로는 그래요. 사람이 급하면 사람부터 찾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 없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전부입니다. 여호사밧의 마음에 그의 가치관을 그렇게 지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열왕 중에 선왕이 몇 명이죠? 오늘 나와 있는 여호사밧 또 한 사람 유명한 분 있잖아요. 벽을 향해 기도했던 사람 히스기야와 그죠? 두 사람. 그 많은 열왕이 있었는데 다 치우쳤어요. 하나님을 버렸고 다 우상을 숭배했는데 딱 두 사람
오늘 나온 본문의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선지자가 책망하면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해도 왕이 명령하면 죽일 수 있어요. 잔소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선지자 예후가 책망해요. 그래서 그에게 교훈을 해요. 그런데 그 교훈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때 깨닫고 결단했던 것들이 지금도 그렇게 그의 삶을 다스리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가르쳐 주어도 그때뿐인 사람, 그 다음에 지나가면 여전히 변함이 없는 모습들을 보이는 다른 사람 모습 아니죠. 우리들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듣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흘려보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발전과 진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는 어떻게 해요?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금식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모여왔다,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기도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자기 집에서 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주일 예배도 꼭 교회에 가서 드려야 하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팽팽하게 되어오는 기독교의 모습들이에요.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되나? 너무 편해져 버렸어요. 인터넷 켜놓고 예배 드려요. 찬양하고. 이제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뭐 현금도. 목사님도 보면 온라인 교회를 그렇게 많이 하셔요. 보면. 저도 가면 참 편할 것 같아요. 다 켜놓고 몇 시 예배 헌금은 이 계좌로 보내주세요. 신방도 보니까 툭툭툭 쳐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댓글 보내면 거기다 쳐주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교회 인터넷 보시면서 목사님과 담임 목사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목사님한테 인터넷으로 질문하고 답을 얻으려고 해요. 참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교회만 있나? 그죠? 굳이 교회 가야만 하나? 편안하게 인터넷 켜놓고 예배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렇죠? 인터넷 켜놓고 여러분 신방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정하고 이렇게 모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이며 예배이며 그리고 신앙의 고백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하시기 바랍니다. 말세의 징조가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향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너하여 그날이 가까이 영을 볼수록 더욱 기대하자. 말세가 되면 모이는 사람들의 습관을 피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함께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꼭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여서야 장작불이 모여 사람의 기도가 커지는 것처럼 장작이 하나 있는 것보다 여러 개 모이면 그 불이 얼마나 커집니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간절하고도 진실되고 능력 있는 기도가 이 땅 저곳에서 하늘을 향하여 다 올라야 할 때인 것을 저는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이기를 꺼려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이기를 즐거워하시고 모이라고 명하셨습니다. 특별히 위기 때,
요새 저희들을 아는 분이 은행에 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이 미국도 진짜로 내년부터는 더욱더 힘들어질 거라고. 옛날에 우리서 한번 겪었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올 거라는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졌대요. 미국 경제 침체로 재난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량들을 모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을 모아서 나눠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의 새로움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던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일제시대 때 고종시대 때 외국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그 기독교가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종 때 전염병이 심하게 들어왔어요. 일제시대 때. 근데 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약이 없으니까 다 군목을 쳐놓고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거기 가서 누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나타난 분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겠다. 거기 들어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수발하고 결국 전염병이 끝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종교냐. 그때부터 기독교를 인정하고 많은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어려웠을 때 도와주는 것. 여러분 어려울수록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5절부터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서 드린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 서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대중 가운데에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신이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지도자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회의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지도자가 그리워지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 미국 땅이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초대 대통령들 링컨도 그렇고 조지 워싱턴도 그랬잖아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시간만큼은 사람 만나지 않고 딱 문패에다 이렇게 마크해놓고 2시간 동안은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아무도 나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이 미국 아닙니까? 근데 이건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지도자를 보고 싶고 만나고 이것이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부족하지만 저도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전할까라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미국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번 이 동성연애자 제가 처음 2번째 비즈니스 한 데가 저기 캐피탈 힐이라고 갔더니 그런 소굴인 줄 모르고 딱 갔는데 그 남자하고 애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아빠 엄마 좀 이따 오는데 뭐 시킬까? 그러니까 아빠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 엄마 오늘 같이 시키자 했는데 쑥 들었는데 남자예요. 깜짝 놀랐어. 알고 봤더니 무지개 깃발을 막 창문에다 다 걸어놨길래 저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그게 바로 동성연애를 사자들의 뭐라고 상징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그 중후법에 서원한 거 아세요? 이 법안, 이 중후법 무슨 말, 이 동성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동성애와 성전하는 미국 연방법의 특별한 보험을 받는 시민이 되었다. 거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미국 어디에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걷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신의 정체성이 침해받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서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성애자들을 비판하거나 폭력을 할 경우, 그리고 성경을 통해 로마서 특별히 로마서 1장 27절 32절에 보시면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의 관계를 맺으면 32절에 딱 결론을 내리잖아요. 사형에 해당된다. 결론을 딱 내렸어요. 근데 이런 설교를 하면 법률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수준을 뛰어넘어 우리 미국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며 기도에는 그 사람의 언어의 신앙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요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요사밧의 신앙의 우리는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6절 하반절인데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도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저 북녘 땅에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자심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에게 얼굴을 돌이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들으시는 여호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못 들은 척한다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 분이 있죠. 몇 번을 불러도 못 본 척하는 분들 있잖아요. 솔직히 신경이 들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망이 크겠어요. 불렀는데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못 들은 척 하신다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그런데 여호사밧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간절함의 기도에도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10절 11절에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우리 조상이 출애굽할 때 우리가 가나안을 칠 때 암몬과 모압을 하나님이 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손끝으로 넌 지나가만 봐라. 근데 그 지나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가만 내두라 했는데 근데 그 암몬이 모압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정의의 편에 서시는 분,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리고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그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합니다. 오직 뭐라고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13절 볼까요?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안에 마찬가지로 어린 자로 여호와 앞에 섰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13절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도 너무 힘들 때 다른 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뭔 기도가 필요겠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 아닙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